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또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동일하시기에 우리가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기도하는 종들인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주님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해서 뒤돌아서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정말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비치는 대로 힘차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고 또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소망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또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본문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질문을 하였다는 것이죠. 먼저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주축이 된 성전 귀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매우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제사장 하니까 매우 경건하고 영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두개인들은 매우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들은 죽음 후의 삶,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과 부활, 천사 등을 믿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음 후의 삶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것을 알고 그 가르침의 잘못을 증명하고자 오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한 후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율법에 따르면 죽은 형의 아내를 동생이 대신 취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 형의 대를 잇도록 하였습니다. 이 율법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의 그 율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율법을 따라서 첫째가 이제 죽게 되니까 둘째 아들이 첫째 부인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이제 이어서 또 셋째가 첫째와 둘째 부인이었던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7 형제 모두가 첫째 형의 부인을 다 취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도개인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있어서 이 7 형제와 그 아내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면 이 여인의 남편은 누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첫째부터 7째까지 다 한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으니까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부활 후에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과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 자신들이 옳으며 부활과 죽음 이후의 삶을 주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먼저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하였다. 너희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하는 이 율법이 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율법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하는 이 율법은 그 목적이 단순히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보다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은 형의 부인을 동생이 대신 취하여서 아이를 낳게 해서 그 대를 잇는다. 이게 이제 율법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형의 대가 혈통적 대가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죽은 형제의 혈통을 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한다. 이름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이름을 잇게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좀 중요시 봐야 돼요. 또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죽은 형제의 아내를 형제가 취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이 일이 단순히 혈통을 잇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름이 이어지거나 혹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령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은 곧 성경에서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제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 이 말은 이름을 기록되게 하지 말라, 이름이 끊어지게 해달라, 이 말은 곧 심판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이름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계속 존재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이 끊어지거나 지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그 아이를 낳아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은 비록 그 형제는 죽었지만 그 이름이 계속 이어져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혈통적 의미에서 그 피가 있는 자녀들이 계속 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으로 그 형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 이렇게 보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율법이 부활을 부정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거꾸로인 것이죠. 오히려 죽은 형제라도 그 이름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 율법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율법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난다, 없어진다 하면 그렇게 이름을 이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죽은 그 형제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이 아이를 낳게 하는 이 율법은 이 천국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인간관계를 가지게 될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혼인 관계가 천국에서도 똑같이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율법을 주신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자체가 간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의 혼인 관계가 천국에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혼인 관계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천사처럼 혼인 관계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혼인하지 않고 살게 될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천국에서 우리는 모두 천사와 같아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혼인 관계가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인간관계가 새로워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틀렸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31절과 32절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이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수백 년 후의 사람이었어요. 수백 년 후에 태어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죽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 과거에 살았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수백 년 전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계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통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사두개인들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오늘 현대인들과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과 너무나 닮았어.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최고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었거든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이기도 하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 시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의 시대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어. 본받지 않고 우리는 죽음 후에 분명히 부활과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질문을 통하여 부활이 확실함을, 천국이 확실함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그런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부활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고 슬플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우리 마음에 쌓여진 모든 슬픔은 사라질 것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눈물과 슬픔의 골짜기인 이 세상을 힘차게 지나가는,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고 또한 병원에서 있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할 그때에도 그러나 주님의 강함이 들어가는 또한 기회인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더욱더 주님을 힘있게 부르고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정케 하시며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